네, 우리 유동선 집사님만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창립 24주년 기념 찬양 집회가 인상 깊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때 예배 그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안 목사님이 저 뒷면에 벽에 붙어 있는 예배는 인생의 기본이요, 가치요, 목적입니다 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자신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붙어 있었던 문구인데 지금까지도 저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 우리 안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처음 부임했을 때 저 포스터를 보면서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매우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환경 정리하면서도 저거를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저에게는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나 목사님께 대학부 때든 언제든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 목사님이 저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정도 저에게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는데 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 표어가 꽤 의미 있는 표어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저 표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표를 생각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번개같이 주셨던 영감은 저거 표현을 바꾸면 딱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우리의 최고의 상급. 저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보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구나 하는 이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설교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이 매일 밤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에 10일 날 설교 끝나고 났더니 조 선교사님이 조용히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17일에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 같았으면 그냥 제가 지금 예배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시던 분이 또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신 말씀이 있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성교사님께 지난 주일을 양보하고 오늘까지 제가 그거를 유지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아무튼 오늘이라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나 목사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셨던 예배는 인생의 기본이요, 가치요, 목적이라는 이 표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눈을 뜨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월급일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거나 편안한 노후 등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성공이다 이런 보상 목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보상을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때로는 상처나 배신조차도 감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여러 가지로 병원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그 생활의 전선에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다 싶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편 기자 아삽은 이 모든 세상의 보상 목록을 다 지워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자신의 최고의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상급을 누리는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과 저 뒤에 있는 표어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속한 시편 73편은 시인의 처절한 신앙적 갈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것이 다 무슨 수고인가, 다 무슨 소용인가, 헛수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의 마음은 세속적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나보다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 같아 보일 때,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문득문득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며 의무방어전 같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인이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극적인 반전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한 절 앞에 있는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읽은 것 2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자신은 신앙을 지키느라 힘겹게 싸워오면서 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신앙을 지키느라고 힘겹게 싸워오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며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이 두루 평안해 보이는 삶을 살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11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모습에 이 시인은 자신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헛되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자신을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인에게 가치의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모하겠다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더니 내 눈으로 나를 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세상에서 사모할 만한 분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그 어떤 천사나 영광도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바로 이 가치의 혁명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된 보상 목록을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모의 대상이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나영화 목사님이 일찍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기초 위에 쌓아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최고의 상급입니다. 오늘의 성경 26절은 시인의 자기 성찰과 그로 인한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언제 옛날과 다르구나 이걸 처음 느끼셨습니까? 저는 처음 느꼈던 때가 35살 때였습니다. 제가 늘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우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35살 됐던 어느 날인지 문득 며칠 밤을 새우고 났는데 이 몸이 회복이 그렇게 더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도 못 새우겠네. 내가 옛날과 다르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게 35살 때고요. 38살 때인데 책을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노안이 시작돼 가지고 이 안경을 안경을 쓰고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안경을 벗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8살 때 노안이라는 걸 처음 인식하고 나서는 그때는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35이니 38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25살 때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생물학적으로는 몇 살 때 시작된다고요? 25살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는 쇠약해지기 시작한대요. 이게 시인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붙잡으려고 했던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영원한 분깃, 즉 내가 장차 상속받게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시인은 24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인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의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 속에 있는 솔직한 표현은 예행 연습이나 리허설이 아니라 열화판입니다. 열화판. 열화판이 뭡니까? 휴대폰을 삼성에서 만드는데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 제품하고 비슷한데 몇 가지 기능을 빼고 사양을 좀 떨어뜨린 것이 있죠. 이걸 열화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비교할 수 없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겠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 전 존재로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예배드릴 것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교할 수 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감지덕지인데 천국에 가서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은 장차 영광 중에 주님을 대면하여 온전히 누릴 그 기쁨에 미약하디 미약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입니다. 쇠약해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오늘 여기에서 미리 맛보게 해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인은 자신의 모든 고뇌와 방황을 끝내고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앞부분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에서 복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때에 따라서는 좋다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오늘의 성경에서는 복으로 번역된 것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시인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자기 인생 최고의 복이자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이경희 권사님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 최고의 상급은 재혼인 것 같아요. 아들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저는 한동안 제 인생의 최고의 상급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국 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12살 때 평생 계획을 세우면서 영문과 교수가 되고 싶었고 영문과 교수를 하려면 유학은 다녀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을 안 좋아했어요. 일찍이 제가 다녔던 교회가 기장측 교회였기 때문에 진보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그러면 제국주의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안 좋아했고 영국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 역시 명문인데 이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해가지고는 에든버러 대학을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했는데 와 엄청 비싸더라고요. 학비도 비싼데 생활비는 더 비싸. 그런데 영국은 장학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정부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말이죠. 그래서 꿩 대신 닭 그러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 굉장히 오랜 동안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상급은 미국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그렇게 미국 정부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도 네로라는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제 교만에 매우 견고한 기초가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게 됐는데 저 역시도 미국 유학 갔다 왔던 거를 똥으로 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 뭐냐 생각해 봤을 때 저를 목사로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도 저의 교만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이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미국 유학이 교만의 요인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니까 그럴 수 있다 하겠는데 목사가 된 것이 교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은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보다 더 귀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경남 집사님은 이게 완전히 이해가 돼요. 겨울부터 벌써 시작됐대요. 딸기 모종이 너무 잘 된대요. 너무 잘 돼서 기쁘신데 그 기뻐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또? 이건 너무 잘 되면 딸기 농사 양이 많아져 가지고 딸기 농사철 되면 또 교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경남 집사님이 농사철에는 못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에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으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누리는 낙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이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일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상급이라고 꼬드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벽 뒤에다가 붙여놓은 예배는 인생의 기본이요 가치요 목적이라는 이 문구는 그냥 벽에 걸린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73편 기자의 인생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인생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의 기초를 다져보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예배를 숙제처럼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을 누리는 축제의 시간으로 기대하며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은즉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이라는 것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임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예배 중에 주의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